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네,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시간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기이하신 일로 인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더 핍박을 가할 것이지만 그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많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돕고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동안 일상에서 그저 우리가 체험하고만 사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이하게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또 행해 주실 것인가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다고 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매우 기이한 말씀이 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더욱 체험케 하실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성경이 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밀에 쌓여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천사들이 우리하고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특별한 모습들, 우리에게는 없고 그들에게 있는 특별한 모습들을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하늘에도 있을 수 있고 땅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땅에서만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왔다 갔다 소통을 합니다. 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올 때는 때로 몸을 입고 옵니다. 사람의 모양을 갖는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영을 보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만질 수 있는 몸, 이런 몸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더라도 상시적으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천사는 없어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손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손님. 천사들은 손님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고요. 나에게 찾아오는 특별한 손님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방문을 하면은 매우 특별한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에게나 천사를 보내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일반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기 2절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 사건이죠. 천사라는 말이요, 메신저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온다는 것은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메시지 없이 모양만 드러내는 천사는 누구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사람에게 나타난 모든 천사는 다 메시지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 창세기 18장에 가보시면요, 거기에 긴 에피소드지만 제가 몇 구절만 짚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 밖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무료한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람 셋이 맞은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이긴 하죠.
아무튼 뭐 자기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졸고 있었다고 하면야 뭐 갑자기스럽게 나타났다고 해도 내가 놓쳤는가 보다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어쨌든 사람 셋이었어요. 사람 셋. 그 사람 셋이 와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근데 주된 이야기는 여호와가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모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이제 여호와로 표현이 되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로 알지 못하고 사람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그리고 이 소식을 가져왔는데 기한이 차면은 너의 아내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찾아오면은 아들을 낳아서 이제 있을 것이다. 이런 아들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전송합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아브라함하고 한 사람이 대화를 나누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신데 인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아예 육신으로 오셨지만 이때는 잠시 몸을 입고 오시는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또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돔성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그 대화가 끝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게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예요.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접한 천사들 가운데 한 분은 인자이신 하나님이셨다는 거. 그래서 이 특별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러한 수단이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사용을 하시는 그런 방편인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천사들을 만나본 일이 있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천사를 기다리면 천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게 되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가 내려올 때는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사다리가 내려오죠.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인자가 있는 곳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사가 방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기다린다고 해서 천사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천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특별하게 기다린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이죠. 짧은 말씀인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나와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일상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특별한 천사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동안에 뭐 무수하게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는데 특별한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 이거 너무나도 귀하지만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이게 무슨 현상인가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면은요 의외로 땅에서 수많은 천사들을 만나고 왔다는 걸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겠지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암시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 이제 제가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이제 형제 사랑이거든요. 형제 사랑을 이제 계속 해온 거예요. 근데 37절을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이거 특별한 기회를 얻어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아온 모습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다 천사들이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가운데에서 천사가 우리를 손님으로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 그 사이클 가운데 천사가 모습을 드러내고 또 그 천사가 모습을 드러내는 중에 주님은 그 천사를 맞이하는 것을 나를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지요. 그 샘플 테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 성도들끼리 빵 나누고 뭐 떡 나누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천사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나눔이 교회에서만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나를 찾아온 이례적인 손님인데 내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확인이 되는데 천사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 현장을 또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를 만나는 테스트 현장이에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의 말씀.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현장을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 현장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 형제나 자매나 이렇게 나오죠. 아무나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베푼다고 할 때 특별히 믿는 가정들에게 하여라 하는 지시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풍성한 기회를 주시지만 더욱 넓게는 선교제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우리가 어떤 기아대책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듣는 그런 사람들의 형편을 들었을 때 내가 무언가 조금은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 감동이 될 때 그러한 테스트 현장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눔의 기회, 천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 자, 이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길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여기 이런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거기에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것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는 말이 특별한 단어입니다. think가 아니에요. 머리로 생각하라. 뭐 이런 사고가 아니고요. remember란 뜻이에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만약에 어려운 형편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무엇을 기억합니까? 기억할 게 없어요. 나에게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그 형편을 느낄 수 있는 내 경험이 있을 때 같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함께 느껴진다는 것은 나도 그런 형편 속에, 물론 똑같은 형편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옷이 없는데 나는 밥을 굶으면서 옷 없는 사람의 형편을 같이 느낄 수가 있지요. 우리가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조상에게 집 물려받아 갖고 집에 대한 매매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월세를 구하는지도 모르고 전세를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유형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을 보면서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외 없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에서 한 장만 옮겨가시면 12장으로 한번 옮겨가 보세요. 12장으로 옮겨가시면은 6절부터 해서 몇 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6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다 어려움을 겪는다.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기억하게 하실까? 왜 어려움을 주실까? 그 이유가 분명하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중요한 것이 여기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가 그들을 대접하는 것도 거룩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가난한 형제들, 어려운 형제들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마음을 느끼는 것도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반드시 겪어야 되냐면 징계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얻는 열매가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의와 평강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과도 끈끈하게 연결되는 의가 있고 사람들과도 나눔이 있는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보는 관점을 바꿔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게 하시고 기억할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형편 속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의도가 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다른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생생한 현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연단을 받는 기간은 가장 약해져 있는 기간이에요. 가장 어려운 기간입니다. 가장 취약해 있는 기간입니다. 근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기회가 언제냐면 우리가 연단 받는 때예요. 그때를 최적의 기회로 삼습니다. 제일 넘어지기가 쉬운 그런 때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살릴 모든 장치를 다 해놓으시고 연단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기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연단하여서 목적을 이루어 내시고 만다. 기억할 것을 남기신다는 겁니다. 자,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는 그 상황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형편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염려를 느끼는 상황에 처해 봐야 됩니다. 와우, 뭐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그냥 다 기도하면 돼. 자기는 아무 뭐 여러 어려움이 없었나 보네요. 아무런 뭐 마음의 괴로움도 없었나 보네요. 주머니에 뭐 돈이 항상 뭐 100만 원 이상씩 넣고 다녔나 보네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너무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염려가 들면은요, 그 염려에 따라서 이 겪어내야 될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함께 해주면서 그 형제를 격려할 때 그 형제가 일어나는 거죠. 다 그냥 집어치고 그냥 믿으면 돼.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겪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으며 그 심정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징계를 통해서 겪게 하신다는 거죠. 결론으로는 맞아요. 결론으로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염려를 맡기기까지의 과정 속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단계가 있잖아요.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게 다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견고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세워주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천사를 만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펼쳐질 텐데 오늘 말씀이 거기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하셔요. 이 경고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의 필요에 대해서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심각한 사람부터 한번 보면 4절의 말씀입니다. 13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몸에 그 어려움에 동참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기억할 거리를 이제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원초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결혼 밖에서 음행하는 사람이고 결혼 안에서도 간음하는 사람이에요. 유부녀, 유부남 뭐 이런 사람들이죠. 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의 근본에 음욕이 있어요. 음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능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이런 사람, 다른 사람 절대로 사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감각만 살아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음행과 간음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고 요즘은 너무나도 간접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그 상황에 자기를 노출하는 사람은 결단코 천사를 만나기는커녕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실제 이 일을 벌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심판으로 멸망을 시켜버리시고 그렇지 않은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심한 연단을 통해서 그 껍질을 벗겨내려 가신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뭐 해당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경계가 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으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경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제 막히는 것이 부지 중에 천사가 이제 찾아와야 되는데 돈을 먼저 두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항상 돈이 먼저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연단이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보다 먼저 될 때까지 연단이 끝나질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게 다 통과가 될 질문이지만 한번 여쭤봅니다. 10억이라는 통장이 있어요. 자, 저에게 이제 그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이 종이에 써 있습니다. 어떤 거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즉각 제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그 10억 계좌를 있는 통장을 받아들면 그 자리에서 이제 제 것이 돼요. 하지만 신앙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돈은 생겨요. 근데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은 종이에 써 있어요. 그거 받아들어요. 종이에요. 그냥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나는 무엇을 택할 건가?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답은 우리에게 있지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트루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를 만나는 기회를 얻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특별한 메시지가 주어지는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인 사람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확실치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이러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삶의 현장에서 10억 통장과 히브리서 말씀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내게 그런 시험이 찾아오지 않겠죠. 그렇지만 돈도 안 생기면서 우리가 괜하게 신앙의 갈등을 겪을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걸 하면은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이걸 하면 내가 해고되지 않을까? 내가 이거 하면은 남들보다 뒤처질 텐데 내가 신앙을 계속 고수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지금까지 별다른 일을 겪지 않고 만약에 지내왔다가 하더라도 앞으로 반드시 그 시험 앞에 놓일 때가 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 지으면서 6절의 말씀에, 이 6절의 말씀이 돈을 사랑함에 대한 결론만이 아닙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사람은 사람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이에요. 그게 무서워서 돈을 앞에 두고, 그게 무서워서 신앙을 뒷전에 두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너를 돕는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결론을 주시는가? 있는 것으로 족하게 살 수 있다. 이 결론이 있는 사람만이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가 있고 천사를 손님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행과 나눔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16절의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천사들의 방문을 정말 많이 받으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많이 받고 그 말씀을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생존하는 길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서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 염려를 맡기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시스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마지막이 찾아올수록 더욱 놀라운 일들과 기이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이 우리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인자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버지여,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신의 삶의 아버지 모든 필요는 주님이 공급하신 줄을 믿고 이제 우리 마음은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돈보다 앞서 세우게 하시옵고 모든 필요를 주님께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과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산 제사를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